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동행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2022년을 시작하면서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동행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0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 그런 동행자. 왜 그런 동행이 필요한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세 가지 큰 행적이 나옵니다. 예수님 행적 중에 먼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더불어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성전 청결 작업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전혀 다르지가 않고요. 주님의 영적 행적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에 들어갈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당신이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탐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겸손한 어떤 행위적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역사입니다. 왕이 되어서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다윗으로 더불어서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들어갈 때에 나귀를 타고 그 아버지 다윗의 나귀를 타고 들어갔고요. 이러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말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수입해 오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앞으로 말을 절대 수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운수수단의 그런 전유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예수라 말하느냐?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이 되고 모든 국민들, 후대까지 손들까지도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같은 왕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문내지 않냐고, 지금처럼 방송을 타지 않는데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진을 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옷을 겉옷을 펴서 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오늘날로 말하면 대추야자 이파리예요. 그런 들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요 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요, 주님께서는 두 번째 사건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 사복음서에는 동일하게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를 다루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 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문 속에는 아직 열매 맺는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왜? 찾은 이유가 뭐예요? 시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양식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를 보게 되어집니다. 즉 겉만 화려하고 심령은 곤고하며 정죄와 판단만 일삼는 궁율과 사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이론은 능하지만 타인에게 보여주는 종교 생활은 탁월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질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겉만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옷을 길게 내리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 징계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말씀하시지요. 예.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한 이 교훈의 비유는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겁게 여기고 번거로워하고 하는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파심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상을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는 어찌하여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주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마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의 심중과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10절에 맞아 보니까 저들이 와서 제사하는 건 나 이제 보기 싫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마음 없는 사랑과 은혜가 이미 식어져 버린 그러한 제사, 그 종교적인 의미의 제사, 나 그거 싫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나온 자체가 싫어. 그래서 누가 좀 제발 부탁하는데 이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부모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식어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한 부모의 모습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왜 꼭 명절이나 아니면 생일 때 꼭 이렇게 오라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걸 번거로워합니다. 심지어는요 부부가 싸웁니다. 왜 당신은 내 부모한테 못해? 왜 당신은 내 부모를 이렇게 가볍게 여겨? 서로 다투지요. 나를 낳은 부모도 아닌데 당신이 나가. 서로 불편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양가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자녀에게는 번거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형제 저 형제에게 서로 통화하면서 서로 이번엔 네가 좀 내려가라, 이번엔 아니다 나 못 간다, 형이 좀 내려가라, 동생이 내려가라 등등의 그러한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죠. 서로 싸웁니다. 왜 이렇게 부모 생신은 1년에 2번씩 있는 것 같아 등등 그러면서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대충 선물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대충 합니다. 용돈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대충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싸지머지고 와도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마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부모가 알면 그 부모는 그 자녀로부터 그걸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본다면 평생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평생 오지 마.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요, 그만큼 민색해지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형식적 모습으로 변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사라지고요, 짐처럼 여깁니다. 선물을 해도요, 최고의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고 하자니 번거로우니까 눈치를 보면서 안 하면 말 듣게 생겼으니까 대충 형식적인 선물로 때웁니다. 만남도 귀찮게 생각하고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회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오라.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하면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짝사랑 해보신 분들, 진하게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마음이 뭔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시는 것 같아요. 뭘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알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겠어? 이런 거야. 부모와 자녀가 이 가족을 주시는 이유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너 알겠니? 자식이 그렇게 너 아프게 하니까 아프지? 밉지? 그런데 미워할 수 없지. 용서하고 싶지 않지. 그런데 용서될 수밖에 없는 이 얄궂은 마음 너 알겠니?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너희 하는 일이 괘씸해서 내가 너희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파멸할 거야. 너의 자식은 이방인 가운데 다 끌려갈 거고 할 것이며 너의 부녀자들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로 쏟아부십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할게.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아버지들이 그래요. 남편들이 자녀가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면 새벽에 들어오는 자녀들은 귀다 뭐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부모 마음이 그래요. 이런 자식 오기만 해. 다리 멍 똑 부려야 돼. 내일부터 문 밖에도 못 나게 만들 거라. 뭐 지집애 같으면 머리까지 다 뽑아놓는다. 머리 다 깎아놓을 테니까 막 그렇게 하라고. 막 그러면 아내가 막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막 그 남편이 들어가 좀 쉬라고 내가 할 테니까 막 전화해갖고 너 이 집에 빨리 들어. 네 아버지 막 화났고 막 지금 불 같은데 안 들어 어디야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가 들어오잖아요. 아버지는 왔냐? 자라. 옆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자기 자식 잡을까 봐 노심초사 밤을 새가면서 엄마들이 그래요. 그런데 정작 들어오니까 그렇게 화내며 어딘지 뭐 핸드폰 뺏고 뭐 했던 분들이 했던 아버지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 사라져버리고 앞으로 일찍 다녀. 들어가 자라. 이게 한마디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안심된다는 거잖아요. 들어왔으니까 안심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여전히 제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찾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전에서 있었고 주님께 제사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이제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미 와 있는데 뭘 돌아가라고 합니까? 이겁니다. 이미 그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떠난 적도 없는데 뭘 돌아가라 합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죠. 그런 삶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삶과 생활과 환경이 더욱 살기에 어려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곁에 있지 않냐고 마음이 떠나가 있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이 일들로 말미암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자기의 육체적 삶의 질병들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치료해 보려고 노력해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여러분, 뭔가 내 삶이 어렵고 궁핍해지고 힘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나? 편치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을 가려면 동네에서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논길을 따라가다 보면 논길도 있고 밭길도 있는데 하필이면 저희 집에서 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보일까 말까 한 곳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배가 이만씩, 배가 신품종 배를 심었는가 봐요. 이만씩 하고요, 자두가 주먹만 해요. 근데 이 배가 얼마나 맛있고 다르는지 요때쯤 되어지면 배를 수거하지요. 근데 어쩌다가 이 배가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싸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노란해 갖고 그 껍질이 그렇게 얇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하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그 배나무 밭, 이 과수원을 이렇게 지나가다 오면서 막 입에 침이 막 바짝바짝. 그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이 많은데 요거 이게 가시 달린 이게 있어요. 철망이 있어요. 그거만 살짝 열고 들어가면 딸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동네 떨어져서 본 사람도 없어요. 늘 그 미혹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벌어진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방을 옆에 살짝 놓고 배밭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찾으러 왔더라고. 왜 평생 안 오신 분이 그때 찾으러 오는 거예요? 저 밑에 올라오는 걸 보고 저를 데리러 왔는가 봐요. 제 이름 불러가며 찾아요. 저는 배밭에 있는데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있는데 가방을 제가 놓고 들어왔잖아요. 배밭에. 저희 어머니가 아셨겠지요. 근데 이 녀석 어디 갔어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안 들켰구나. 와보니까 가방이 없어.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죽었다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용납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남의 것 절대 손지지 안 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어겼잖아요. 죽었다. 그러고서 마저 죽을 생각만 하고 사부작 걸어가는데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왜 급하게 똥말했냐? 그러고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근데 꼭 희한하게요, 뭔가 잘못하려면 걸려요. 남들은 수업 시간에 땡 까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 번도 안 걸려요. 근데 제가 뭘 하면 걸려 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세상 말로는 좀 착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을 것 같아도
예.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래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걸고 넘어지는데, 처음에 걸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잘못돼서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정말 머리가 깨어지고 눈티가 밤팅이 되고, 그리고 팔이 부러지고 옆구리가 꼬이고 하는 등등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아작내더라고.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너 계속 그렇게 살래 안 살래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신 역사가 있다면 아직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은혜를 상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상하지 않게 그냥 놔두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 나를 그냥 봐주시는가 보다. 아니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래요. 제가 터치하지 않은 때는요, 포기한 거예요. 제가 뭔가 잔소리하지 않을 때는 포기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을 때 책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잔소리할 수 있고 때로는 매를 들 수 있고 하지요. 포기하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절대 나한테 뭘 기대지 마. 딱 끝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뭔가 내가 잘못한 대로 건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 통해서 그런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도 날 사랑하신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정말 은혜의 성도고 복된 성도입니다. 드린 모든 삶은 결코 떼지 않냐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체 기록하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는 복되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한 번 더 반드시 그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심고 드린 사람들,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받을 복도를 이 시간을 통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제가 이 시간을 예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되어지고 제사장 족속이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족속이 세계의 무대 가운데 선민의 민족으로, 제사장 족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뒀을까요? 거기에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족속이 되어지게 된 역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들어가서요, 조카 롯과 부녀자 모든 빼앗긴 재물을 다 가지고 그 전쟁에서 취했던 노략물들을 다 취해 나옵니다. 나오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모세 전 사람이에요, 모세 후대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전 세대 인물이에요, 모세 이후의 인물이에요? 헷갈립니다. 모세 이후. 야, 심각하다 이거 너무 심각하다. 자,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조상이에요, 이후의 후손이에요? 그렇지, 이전이지요. 모세는 12지파가 생성될 때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지파는 누구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힘들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이후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의 수준이 성경 수준 이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모세로부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11조에 대한 이야기, 11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모세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율법 있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살레막 멜기세덱을 만나서 한 것이 뭐냐면 모세 때 나왔던 11조 같은 이 이야기 같은 이 역사를, 이 율법의 것을 듣지도 받지도 않은 아브라함이 조사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흘려맞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전쟁의 노략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11조를 이 멜기세덱 앞에 드립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족속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히브리서 7장 4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을 노략물 중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누구로부터? 형제로부터 10분의 1, 11조를 받은 레위인도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이 그 자손도 10의 1조를 드린 것 같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11조를 떼어먹으면 자식은 11조를 드려도 떼어먹은, 그렇잖아, 이 말씀을. 그러면 부모는 드리는데 그 자녀가 11조를 안 드려? 그러면 그 자녀의 자녀는 11조를 안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11조를 때 자녀의 자녀들이 복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자, 야곱으로부터 12자녀가 나오면 12지파 형성되지요. 그런데 왜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이 됐을까요? 12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왜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이 되었을까? 아니, 유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시몬도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갓지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 레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이 지파가 제사장 족속이 됐을까? 제사장 지파가 됐을까? 이것은 출애굽 이후의 사건에 나타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이제 우리를 지도할 영적 지도자는 사라졌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나?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우리 앞에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그런데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은금 부치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얻은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가 모세를 대신해서 너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을 모아다 주니까 이 금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신이 어떻게 누군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한 번도 경험해 못했게. 애굽의 신은 경험했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를, 그 모은 금을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됐더래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요.
어쨌든 간에 금송아지가 나오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 그걸 섬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내려다 이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대표자들을 다 죽이게 하실 때에 누가 여호와와 내 편에 서겠느냐? 이때에 유일하게 모세 편에 선 족속이 있었는데 이게 레위 족속들이에요. 레위 형제들입니다. 이 레위 족속만이 모세 편에 딱 섭니다. 모세는 이 레위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달려가면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 다 쳐 죽이라. 여러분, 그 쳐 죽여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적이 아니에요. 광야의 적들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입니다. 자기 누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형제에게 칼을 겨누고 같은 식구에게 칼을 들어야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희생입니다. 훗날 형제들로부터, 다른 지파들로부터 왕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너는 잔인하게 네 형제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하고 정말 모든 족속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의 이 헌신을 묵과하지 않아요.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과 형제와 적이 된다는 것은 칼을 드는 일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일일 수 있습니다. 과연 믿음과 의를 위해서 가족보다 교회 편이 된다는 것, 부모보다 주의 종에 편이 된다는 것 쉽지 않기에 레위가 이 엄청난 제사장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땅에 기업이 없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 레위, 형제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다가 네 번째거든요. 이 네 번째 아들이 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이 세 아들이 다 장자의 반열에 있어야 되고, 첫째가 이 루벤이 장자의 반열에 있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첫째도 패하시고 둘째, 셋째 다 패하시고요.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어지고 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앞에 PPT도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둠을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디나 빼놓고 딸 빼놓고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는 줄 아시죠? 예. 이 야곱의 부인 얘기할 때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예, 4명의 부인을 거느렸던 야곱의 축복 나도 누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근데 야곱 편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맨날 집안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도 힘든데 4명씩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라헬이라는 부인입니다. 이 라헬이라는 부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근데 그 사랑한 부인으로부터 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동생이 있죠.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이 야곱이 아버지가 12형제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그 요셉이 그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음을 입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하고는 차별적 삶을 살게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양떼를 위해서 참 먼 거리에 막 양을 치러 가는데
요셉은 좋은 때때 옷 입고 오늘 말하면 색동 칼라옷을 입혀가지고 뭐 손에 뭐 흙먼지 하나 묻히지 않게 그렇게 이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이것이 형제들한테는 상당히 미움이 됩니다. 미운 놈은 미운 짓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 아버지 와서 다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형들은 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오기만 해. 누나한테 기회만 되나 내가 저를 죽여버리라. 그런데 마침 집에서 빨리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요셉이 짐보따리를 싸들고 형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때는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 죽일 때가 이때라 그러면서 이 요셉을 죽일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를 죽이고자 했을 때에 그 중에 이 유다, 네 번째 형인 유다가 그를 죽인다고 뭐가 크게 아끼겠나. 그를 살려두자. 근데 그냥 하자면 또 유다가 또 거기서 또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오니까 저에게 팔아버리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피를 덮어둠을 무엇이 유익할까? 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유다가 이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만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훗날 가나안 땅 기근이 왔는데 오직 에집트에만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양식을 구하러 자녀들을 보낼 때에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이때 총리였는데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엇박을 하고 그들에게 혐의를 씌웁니다. 어떻게 여러 번 풀려가지고 양식을 구해서 왔는데 또 기근이 길어지면서 양식이 없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을 고해오라 갔을 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 같은 이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에 그 너희 가운데 이 형제가 다냐?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때에 형제들은 그 베냐민에 대해서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황이 놓여져요. 그리고 데려가야만 양식을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데 이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유일하게 사랑하는 형제 가운데 요셉은 이미 죽고 없는데 내가 이 하나마저도 보내면 어떻게 됐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달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의 목숨을 요구한다면 제 목숨을 들여서라도 아버지에게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품에 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요셉의 생명을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요셉의 형제들이 시험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훗날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유다에게 장자 축복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왜 이렇게 전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삶,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복지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로부터 받은 혈육의 기질이나 성품이 아닌 주님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성령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를 통하여 공동체에 더욱 든든하게 미쳐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레위 족속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족이나 부모, 형제, 족속 편이 아닌 주의 종의 편에 함께 서야 되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종을 도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때론 나의 편함과 만족이 아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리고 다윗의 새 용사처럼 주의 종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주의 종의 힘을 돕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가 더욱 든든해지고요. 나아가서 다윗의 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의 혼자 힘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 바울의 생명을 대신하고자 하고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자 했던 그 같은 헌신과 연합의 역사가 있을 때에 소아시아 7교회가 탄생된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로 22절 속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을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동이라든가 중국만 가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이 그냥 우리는 돌탑을 쌓아서 이렇게 그냥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성이지만 그런데 대부분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중동 이런 데 가보면요 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집들이 초밀초밀하게 집들이 서로 붙었어요. 높은 터위에 집들이 서로 옆집과 붙어서 집을 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서로 연결하여 무너뜨릴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서로 견인차 역할이 되어져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거동락하며 서로를 위해 줄 때에 어둠의 역사가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모난 곳을 쳐야 돼요. 내 잘못된 부분이 복종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 혼자는 자기의 모남이 뭔지 자기의 상처가 뭔지 자기의 본성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그냥 놔두면 건들지만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없으니까 자기 성격이 어떤 사람이 자기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난 돌을 반드시 망치와 정을 만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모난 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깎아야 될 부분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깎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느냐? 연합! 공동체의 생활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깎여져서 저에게 편한 사람 되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상대에게 정과 망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모난 부분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막야 틈탈 수 없는 치밀하게 조직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성전이 되자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헌신된 삶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랜 시간 그의 도망 생활을 통하여서 그의 함께했던 도망자 600명이 똘똘 뭉쳐졌을 때에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요. 바울 사도 또한도 그렇게 같이 목숨을 같이 하고 동거동락했던 자들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헌신의 삶은 헛되지 아니함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그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레위를 제사장 족속 삼으셨는지 왜 유다를 장자 삼으셨는지
그 역사들을 보면 헌신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킥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 세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반열에 서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